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나에게 다시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건데 정말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7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은 온 남유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평안한 나날을 보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편치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성막에 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드리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다윗의 이런 행동 또한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장인 6장에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에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역사적인 광경을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는 줄곧 천막에 거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궤가 천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천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삶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갸륵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셨고 다윗은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를 높이는 자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지금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과 짝을 대응된다는 것입니다.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다윗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그 축복을 모두 기억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상당한 성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약속은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통해서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평안함과 그 안락함을 오히려 큰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존귀케 해드릴 만한 일을 하고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길 힘쓸 때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비느하스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만방에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11절의 두 번째 약속을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 그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고 그의 집안을 한 왕조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도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근원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을 때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이 영원한 지속적인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친히 그 집을 돌보시며 항상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흑역사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정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들이 낳고 싶었어요. 너무 아들이 낳고 싶어서 제가 바로 교회 앞에 살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전에도 다녔지만 특별히 40일 작정을 하고 끝나면 또 40일 작정을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서 매일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에 가서 배란이를 맞추고 식이요법을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체온을 재서 벽에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온도를 맨날 하고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뜨거운 커피를, 우리 남편은 믹스밖에 안 먹는데 뜨거운 커피를 한 잔을 주면서 이거를 30분 안에 마셔야 된다. 그럼 우리 남편은 그걸 막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마셔요.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또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쉬운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커피를 막 먹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남편을 마치 막 은혜를 끼치는 척 이렇게 열심히 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벽에다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흰 쌀밥에다가 고기를 먹이고, 저는 보리밥 좋아하지도 않는데 맨날 깡보리밥에다가 막 풀떼기 같은 것만 먹고 막 이렇게 3개월을 막 살았어요. 그리고 왜 커피를 꼭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 커피를 먹으면 Y 염색체가 왕성해진대. 그러니까 마셔야 돼. 여러분 아시죠? 아들은 Y 염색체고 딸은 X 염색체라는 걸. 그렇게 남편을 제가 3개월 동안 길들이면서, 임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제가 임신이 돼서 얼마나 뛸 듯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더 열심히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기 검사를 하러 어느 날 딱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 이거를 보십시오 하면서 초음파를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피가 시커멓게 고여 있는 거예요. 아기가 죽어서 사삼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내 흑역사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시커멓게 피가 고여 있는 걸 보여주면서 아기가 이미 사산돼서 이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랑 같이 갔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팔아먹었구나. 그래서 또 40일을 작정하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막 회개를 막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성도들이 3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막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아시죠? 제가 막 굉장히 은혜 받으면 또 이거 주체를 잘 못해요. 해야 돼 뭔가를.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저희 남편과 제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시장을 봐가지고 막 장을 봐서 300명의 식사를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장로님들이랑 막 집사님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몸살이 난 거야. 몸살이 나도 주일을 하다가 몸살 난 거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지어와서 3일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애요해요. 자꾸 이상하게 속이 미식거리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아직 월경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야. 속이 미식거리고 이상해. 아잖아요. 아기를 둘을 낳았으니까 엄마들은 알거든. 병원에 딱 갔어요. 근데 제가 주사도 맞았어요. 병원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현애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주사도 맞고 약을 먹었는데, 지금 임신 2주인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으면 결정적으로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병원을 갔어요. 다른 병원을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나라고 권유를 못 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3군데를 갔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기가 기형일 확률이거나 그럴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 남은 건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는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인지 열심히 정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네가 너무 내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네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리고 네가 얼마나 원했던 일이냐, 네가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정말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게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남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남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우리 남편이 아니야 자기야 다시 기도해봐.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아기 나오면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렇게 하고 낳은 아기가 현애예요. 4kg를 낳았어요. 그런데 뚜둥 4kg 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흰 설사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저만 퇴원을 하고 아기는 퇴원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주사 맞고 약 먹어서 그런가? 또 막 사단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기도를 막, 저는 지금은 조금 잘 못하는데 그때는 마음을 딱 먹으면 사실 3일 음식 기도하는 거는 정말 그냥 좀 잘했어요. 3일 금식 기도는 그냥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집에 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 중에 탁 하얀 설사를 하는 게 우리 현애한테 훨씬 더 이롭구나 라는 생각이 제 은혜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또 그것도 제 은혜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하얀 설사를 일주일에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아직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기는 열흘 뒤에 퇴원을 했어요. 저는 3일 뒤에 먼저 퇴원을 하고, 그게 우리 현애입니다. 너무 건강하잖아요.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정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득하더라고요. 너무 아득한 옛날 같고 너무 아득한 먼 일이었던 것 같고, 왜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아이가 장애아일지도 모르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기를 낳았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때는 내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던 때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복음을 전하러 남편까지 우리 가족이 모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나는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내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현애가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혹시 어디가 탈이 나면 어떡할까? 혹시
잘하다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못하면 되게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네. 내가 나가서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꿈인데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정말 저에게 꼭 맞는 옷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었는데 정말 신발까지 정말 딱 입고 이렇게 딱 신었는데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쁜 거예요. 저에게 맞는 옷을 입고 싶어요. 저에게 맞는 옷을 입고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사실 돈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게 정말 내가 가장 연약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뭐 아직 연약하고 뭔가는 없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내 일생에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참 내가 참 자격이 없구나. 내가 사역자의 옷이 이제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든든히 그 집안을 세워주실 거라는 그 의미의 약속이 바로 11절이기도 합니다. 바로왕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을 막기 위한 애굽 왕의 조치였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여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의 안전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수고를 놀라운 은혜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볼모지에서 선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무료 봉사가 없습니다. 무료 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예전에 막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니네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여기 다 쌓아두는 거야.
믿지 않는 애들은 100m 경주할 때 걔네들은 100m 있는 힘을 해서 다 달려야 되지만 니네 자녀들은 이미 50m 기도로 달려놨기 때문에 50m만 달리면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갚으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은 훌륭하나 그 일은 그가 아니라 후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각자의 분량과 역할에 따라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쓰실 때 각자의 능력이나 개성에 따라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위해 파송하셨고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뜻에 따라 각자가 사명을 달리하여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 맞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합당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은 후손들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린 번성과 그 영화로움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는 약속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예언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견고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대가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견고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3가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열정은 그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유익과 번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을 기울일 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소망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내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